사람들은 근심하고 살지요.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또 근심거리가 늘 들어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큰 근심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데 갑자기 떠나신다고 그래요. 저 예수님과 같이 꿈을 꾸었는데 이 예수님이 떠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데 이미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앞서서 이 13장부터 쭉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마가의 다락방의 강화입니다. 17장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오늘 13장 마지막 부분 베드로가 먼저 큰 근심에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도마가 근심을 해요. 세 번째는 빌립이 근심하는데 답은 하나다 이야기예요. 답은 하나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근심이 물러갑니다. 여러분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근심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거냐? 나의 이 근심이 어떻게 해야지 해결이 되느냐 할 때에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근심거리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죠. 저도 이 답을 오늘 새벽에 좀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참 귀한 은혜구나.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죠. 그런데 기도할 때 응답받는 원리가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창조의 섭리와 기도 응답의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그때 혼돈하고 카오스 상태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데 성령께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듯이, 이 운행이라는 말은 독수리가 날개를 탁 펴가지고 품듯이 성령님께서 혼돈 그리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것을 품으시고 말씀이 그곳에 임하니까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할 때에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말씀이 선언될 때에 오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너의 기도도 이제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기도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이 흑암의 깊음이 있다 할지라도, 혼돈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오늘 빛이 있으라 할 때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위에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프신 분들은 말씀을 계속 선언해야 돼요.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이렇게 외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시기를, 종아 창조의 섭리와 기도의 섭리, 응답의 섭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령 안에서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오늘 이 세 가지를 먼저 첫째는 좀 개념을 잡아야 될 줄로 믿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기도 제목 위에 운행하시고 말씀이 또 선언이 되고 더 나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도행전 4장 10절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그 이름을 믿을 때에 모든 병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좀 더 나아가면 기도 응답의 심화예요. 심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좀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의 근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응답이 빨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응답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우리 응답은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주님은 응답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죠. 내 인생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도 하나님이고, 세 번째도 하나님이고, 네 번째도 하나님이고, 다섯 번째도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근심이 다 사라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근심은 이 시간 예배 때 다 떠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면 근심이 알아서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새벽에도 기도를 쭉 하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탁 오니까 이제 내가 뭔가 이제 그 성화기도학교도 다 정리가 된 느낌을 오늘 가지면서, 내가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오늘 주님은 사랑할 때에 우리의 모든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더라. 첫째,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에, 너는 있잖아,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특별히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할 때에 베드로가 뭐 하겠어요? 1절 보게 되면 오늘 근심하고 있다는 거죠. 근심하고 있다. 근심하여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마도 걱정을 하고 있죠. 도마가 걱정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빌립도 걱정합니다. 빌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래요. 걱정하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걱정 안 하고 살게.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삼위일체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이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이와 같은 권능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아버지도 내 안에 계셔. 그런데 너희도 내 안에 있게 될 거야. 그리고
내 안에 있으니까 너희도 결국은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표정이 이해가 전혀 안 돼요. 그런 표정으로 지금 저를 보는데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될 때, 이게 왜 이게 이해가 되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뭐 응답 받는다 말만 그렇게 하죠. 저도 막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응답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를 내가 오늘 말씀해 드린다 이야기예요. 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3절.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장에서도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다. 반드시 주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왜 도대체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도대체 응답이 없냐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막 궁금하면 잠을 못 자거든요. 도대체 왜 응답을 못 받을까? 왜 주신다고 한 게 진짜 안 이루어질까? 그냥 그림의 떡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14장에도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내 계명을,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응답은 우리가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때 언제든지 이루어지는 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잖아? 그러면 기도 응답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우리는 누굴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잖아, 나를. 아닌 것처럼 하고 계신데 저부터 그래, 저부터. 우리는 나를 더 먼저 사랑하거든. 근데 성경이 오늘 보니까 주님을 먼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랑에 역사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뭘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잖아? 그런데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내가 거할 거고, 너희도 내 속에 거하게 될 거고, 너희는 곧 아버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걱정해, 사람인지라. 근데 이걸 걱정 안 하는 방법이 뭐냐 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분은 오늘 근심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근심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 있잖아, 근심 다 떠나가게 해줄 거야.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장에도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면 21절에도 너희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니.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게 근심 속에 산 것은 실상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은 무한하게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은 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이 길이시다는 거예요. 진정한 길이시다. 그리고 주님은 진리십니다. 진리는요 변하지가 않아요. 어떤 104세 먹은 철학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논리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분이 한참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리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수기의 상태에서 서로 합의를 보고 대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좋은 방향이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막 믿으려고 그래요. 자, 가령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태양이 동쪽에서 뜨지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서쪽에 뜨는 게 봤어요?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이 태양이 동쪽에서 뜨고 또 어떤 날은 북쪽에서 뜨고 남쪽에서 뜨는 걸 원해요. 그러면서 이게 진리라고 이야기를 막 하죠.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태양은 반드시 동쪽에서만 뜹니다. 1년 365일, 지금 지구가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가는 것이 바로 이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북쪽에서 뜨기도 원하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진리는 누구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곧 진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보게 되면 의와 진리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변하는 진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순간순간 바꾸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데 이 진리가 있기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적인 생명이에요. 푸시케. 이걸 원어로 푸시케라고 하는데 인간은요 다 늙어요. 태어나면 다 늙어요. 우리 여기 안에 있는 분들은 다 100년 안에 다 죽어. 할렐루야. 이게 진리야. 절대 인간이 안 죽어요? 죽어요.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의 길로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냐? 요한 1서 5장 11절로 12절에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은 그의 아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로서는 절대 천국을 갈 수가 없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한 분, 내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그런 이름을 줘본 적도 없다. 예수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있지만 여러분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으면 나는 지금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성령님 안에 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하나 된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왜 내 것이 안 되냐 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에 우린 그분 속에 거하게 되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 없는 건 지금까지 이 부분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거죠. 오늘 사랑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처소. 나는 이게 단순히 천국만 생각한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편협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 어떤 처소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도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속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내주내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 아버지가 너와 함께한데 너가 왜 근심하니? 걱정하니? 왜 두려워하니? 근데 하나님 두려워요. 이게 저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힘들어 하는데 내가 같이 하는데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근데 두려울 게 뭐야? 그러니까 막 우리가 두려워하죠. 너희와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 안 들어보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틈이 생기면 빛이 들어간대요. 이게 틈이 생기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틈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징그럽게 이 빛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에 빛을 받아야 되는데 딱 붙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틈이 벌어져야 되는데 탈무드에서 이 머리에 틈이 생기는데 그 틈이 언제 벌어지느냐? 고난받을 때. 고난이 내게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집 피우고 단단하게 있으면 주님께서 망치로 한번 땅 때리는 거예요. 그것도 안 깨져. 그러면 2번을 치고 3번을 쳐가지고 틈이 벌어져요. 죽을 것 같아요 하는데 빛이 들어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나와 둘이가 융화가 안 되니까 이 융화가 되는 가장 탁월한 길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하시기 전에 오늘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오늘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도 주님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1절에서도 너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때가 많다. 예비하러 가노니. 오늘 보니까 우리가 말하면 큰 대저택들. 근데 제가 아무리 묵상해도 이제 좀 더 깊이 킴 제임스여까지 원어를 이렇게 좀 더 묵상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택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한번 따라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근심이 떠나가고 아픔도 떠나가고,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응답해 주길 원하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위에 운행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할 때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심화 과정 들어가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고 여러분도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왜 안 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명을 지킬 때에, 사랑할 때에 우리는 길이 열리더라. 여러분, 오늘도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오늘 근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